마태복음 10장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이 아사리온, 데나리온, 아사리온 들어보셨죠? 그 아사리온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썼던 그 화폐의 최하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화폐 단위로 치면 1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시장에서 참새 두 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6장에서 봤잖아요. 솔로몬의 영광도 들의 풀꽃만큼도 못하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요, 한갖 미물도 다 이렇게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두셨나니. 우리의 머리카락도 매일같이 없어지는데도 현재 머리카락이 몇 개 남아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상상, 마음, 이거 다 보시지 않을까요? 다 보신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보다 더 귀하대요. 그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쌀이 다 떨어진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급해 줘요. 근데 그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거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귀하다 이거예요. 귀하다. 여러분들 귀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귀하지 않으면 죽으시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습을 따라 창조된 인간인데 죄 때문에 영이 죽어 태어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은 영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밑줄 쳐놓으세요. 표시를 해두세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죄에서 떠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감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는 죄를 그만큼 떠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양심을 영어로 conscience라고 해요. conscience. 사이언스 앞에 코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배우셨잖아요. 접두사. with together라는 뜻이거든요. 누구누구와 함께. 그러니까 사이언스가 꼭 과학, 원리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의식하다. 그 누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3장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행전 23장 1절 그때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며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23장 2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노라고 하자. 그냥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노라.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의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모든 피조물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중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 두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또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누구 입장에서 읽으라고 했어요? 어느 시대에 누구 입장에서 읽으라고 했어요? 환란을 통과하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 입장에서 읽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해가 더 빨라져요.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신약교회의 성도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사랑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시인한다고요. 대환란 때는 주님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유대인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할 때에 주님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시인하면 어떻게 되는가?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대환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구약 시대에 성도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에요. 자, 우리가 휴거되어서 들림받게 되면 환란 시대가 펼쳐집니다. 대환란 때. 그때도 역시 성도들이 있어요. 유대인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교리서예요. 1절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땅에서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들 이마에 또 오른손에 뭐가 있죠? 뭐가 찍혀 있죠? 짐승의 표 666. 근데 여기서 14만 4천 명은 어때요? 그들의 이마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있잖아요. 달라요. 거기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 보좌에 가 있는 거죠.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이들은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짐승 형상에 숭배하지 않아서 목이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혼이 올라가서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는데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4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9절 말씀부터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웅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2절 같이 읽어봐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요, 이미 오셨다 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명들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대환란 때는 율법이 다시 등장해요. 지금은 율법이 힘을 못 써요. 지금 율법은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거지 구원을 주지 못해요. 이 율법이 본격적으로 환난에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지키지 못하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환난 유대인 성도들. 이 14만 4천 명을 자기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요즘 말도 많고 탈이 많은 신천지.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만희부터 목배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13만 4천 명이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목배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32절 33절 말씀은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예요.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바울 사도가 2장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내가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참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심이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예. 자, 우리가 만약에 참고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한 유대인 성도들도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으면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하는 무리들이 누구예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 환난 시대의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주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 우리가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부인할 거라고.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이 칼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진짜 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러면 화평이 먼저입니까? 칼이 먼저입니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칼을 주러 왔다고 했잖아요. 언제 왔어요? 초림 때 오셨잖아요. 그럼 재림 때 오실 때는 예수님이 칼을 갖고 오시는데 선멸을 하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이거를 흉내내는 거예요. 카톨릭과 모슬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잘 흉내내죠? 적그리스도가. 예수님도 처녀 마리아에게서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잖아요. 그것을 경건의 신비라고 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근데 이 경건의 신비를 흉내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경건의 신비가 아니고 불법의 신비라고 해요. 예수님은 경건의 신비고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유대 백성들도 몰랐어요. 오직 예수님 부모만 아셨고요.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별이 하늘에 이렇게 딱 뜰 때 그 별을 보고
동방의 현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건데 2년 걸려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 앞에서 경배하는 동방의 현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셨죠? 그건 가짜예요. 말이 안 돼요, 그건. 무슨 지금 뭐 KTX가 있었나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와? 어떻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지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님은 칼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족에 갈등이 생긴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부부금실이 그렇게 좋은데도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구원을 받으면은 갈등이 생겨요. 희한하게. 자, 그건 좋다. 구원까지는 좋다 이거. 마귀가 그것까지는 좋아. 근데 한글 김재인 성경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못 봐주겠어.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사람들은 우리를 킹제임스파라고요. 킹제임스파. 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진짜 칼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의 칼,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칼이요, 칼. 칼. 먼저는 요한복음 12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잖아요. 자, 그러면 거절한 그 말씀이요,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46절 말씀부터요. 48절까지 읽습니다. 46절 말씀부터 48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보세요. 4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신 일을 끝내놓으셨어요. 다. 구원해 놨어요. 구원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쉬워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못할까? 마귀가 간장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찾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이걸 아는 사람 있잖아요. 찾는다고. 근데 그렇게 찾는 사람들은 그냥 마귀가 어떻게 못해요. 끝까지 구원 못 받게 하려다가도 그 사람이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주님 앞에서 마음을 딱 열고 주님 영접하겠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못해요. 그 사람의 의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 못 믿게 할 수가 없다고 마귀도. 그건 못해요 마귀가. 자, 예수님은 초림 때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 구원하신 일을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백보자 심판이에요. 계시록 2장에 가면 그 마지막 날에 그 주님이 하셨던 그 말이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거절한 그 말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요. 권위는 똑같아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과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것까지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 기록된 성경까지는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사람 손에 의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 기록된 성경, 이 기록된 말씀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동일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대환란 때는 엄청 심각해요. 가족들이 더 많이 겨요. 특히 유대인들이라고 다 예수님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하면. 나머지 유대인들은 다 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 중에도 나누어지겠죠. 그죠? 유대인 가족 중에서도 나누어지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족이요, 예수님에 따르겠다는 그 가족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 제명을 해버리는 거죠.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육신의 가족과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는 대상입니까? 예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응? 어떻게 자식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편과 아내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나보다 더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응? 스코비드 목사님은 이에 대한 설명을 아주 쉽게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족에 대한 애정도 믿는 자가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과 비교할 때는 미워하는 것처럼 되어야 한다. 친족에 대한 애정도 믿는 자가, 그러니까 성도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과 비교할 때는 미워하는 것처럼 되어야 한다. 주님 안에서는 친족에 대한 애정도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까지 올라간다. 구원받기 전에도 가족이었는데 구원받은 후에도 가족이죠. 변함없죠. 근데 이 가정은 구원받다는 이유 때문에 영원히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더 소중해진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더 소중해진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자, 여러분들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당시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라는 극형이 처해졌다고 해요. 십자가는 범죄자들이 받는 형벌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거예요. 왜?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영원히 살려내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한 가지만 내가 인지한다면 구원받는데 어려움이 없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범죄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역시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게 생각해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면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죠? 범죄자 취급해요.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그런 취급 받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구하기 위한 어떤 계획에도 우리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마가복음 15장 28절 말씀에 그리하여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범죄자로 취급받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보세요. 바울 사도는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죠? 에베소서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대사가 어떻게 사슬에 묶입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합당한 처분입니까? 대사는 대통령과 같은 그 나라의 왕과 같은 사람인데, 그렇지? 여기 대사는 누구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예요.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화해케 하는 그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 예수님의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착고에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가 된 거죠.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복음 전하다가 바울 사도처럼 죄수가 될 수 있어요.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대환란 때 14만 4천 명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베임 당한다고요.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다시 다루는데요. 환란 때 유대인들을 박해하지 않은 사람들,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양에 속한 민족으로 예우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부터 46절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유랑의 역사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선대했던 그 나라들은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이스라엘이 고립될 때 그들을 지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